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예화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아주 괴팍한 성격을 가진 한 여성 문학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아주 큰 사업가였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늘 집안에서 글만 썼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유일한 위로는 글 쓰는 것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랑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외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그 충격으로 더욱 고립되어 갔고 깊은 슬픔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부유해서 다양한 치료들을 받아보기도 하고 여행도 떠나보았지만 그녀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글 쓰는 일에도 더욱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녀의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아들과 함께 자동차 여행을 하다가 죽은 친구의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생을 외부와 단절하고 살던 여인이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 그녀의 이웃을 받아들이자 그녀는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궁금해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죽은 친구의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기에 갑자기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나를 끌어안고 울어주었습니다. 나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해주기보다 그 아픈 상처를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은 말보다 작은 위로입니다. 슬픔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다룬 에세이인 슬픔의 위안이라는 책에는 슬픔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슬픔은 무거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이 무거운 슬픔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겪은 이들이 그 무게로 휘청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옆에 있는 이들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슬픔의 무게를 함부로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흉터가 더욱 깊어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는 것뿐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난받는 한 여인 앞에 서 계신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돌로 치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로 내리치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닥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바닥에 쓰신 글보다 그분이 하신 치유의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잘못을 꾸짖고 그녀의 삶을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초기문집 160페이지에서는 그러한 예수님을 다음같이 설명합니다. 예수의 생애는 자비와 동정과 사랑이 넘치는 말씀과 행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의 말을 항상 진지하게 들으시고 그들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의 무게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의 무게로부터 우리를 가볍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서 참된 치유와 위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험 가운데서 환자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음악이 마칠 때까지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